우리가 살다 보면 내우외환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내, 안내자, 근심 우자, 바깥외자, 근심 환자, 안과 밖이, 근심에 쌓인 설상가상의 일들 말입니다. 원치 않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나가라, 회사에서 강제로 나가라고 하는 퇴직시키겠다는 통보를 받은 날 아주 힘이 빠져서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는데 전화가 울려 받았더니 고향에서 그동안 건강하시던 부모님이 밭일을 하셔서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내 마음 추스리기도 힘든데 고향에 계신 부모님까지 쓰러지셨다고 할 때 우리는 내우외환이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조금도 잘못이 없는데 상대방 차가 와서 무조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몸이 많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운전자가 무면허일 뿐만 아니라 그 자동차도 보험이 되어 있지 않는 일명 대포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보상을 받을 방법이 법적으로 없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억울한 사고를 당한 것도 힘든데 이 치료의 절차, 보험의 절차도 받을 수 없다고 할 때 이야, 설상가상 내우외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 그런 경험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이 겹쳐서 오나? 이제 한 곱이 겨우 넘으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이런 일들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의 형편이 그랬습니다. 유다의 임금 히스기야입니다. 남쪽 유다와 접경을 하고 있는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원래 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다윗 왕국 하나였습니다. 솔로몬 왕국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에 대한 참 생각이 많습니다. 르호보암은 젊을 때 임금이 됩니다. 임금이 되어서 나이가 젊으면은 살아온 어른들의 경험을 보거나 아니면 역사를 좀 깊이 묵상하면 좋을 텐데 이 양반이 딱 임금이 되어서 보니까 객관적으로 할아버지보다 자기가 못한 것 같아요. 할아버지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윗 그럽니다. 그의 아버지 솔로몬도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약간 실수가 노년에 없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이상의 임금이었습니다. 다윗, 솔로몬 대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르호보암이 임금이 되자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그 전통을 내가 잘 배우고 좋은 것은 잘 내가 이양하고 또 좋지 못한 것은 내 시대에 더 좋은 것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이 사람은 할아버지, 아버지 방식이 있겠지만 나는 내 방식이 있다 이러면서 이 철없는 사람이 그저 그냥 퍼덕퍼덕 살아가지고 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할아버지 때 도와줬던 그런 참 경험 많은 대신들과 서로 상의하면서 이렇게 정치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젊은 혈기를 가지고 정치를 합니다. 정치든 뭐든 이 목사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저를 비롯하여 뭔가 좀 쓰임 받으려면 좀 죽어야 되더구만요. 그죠? 김치를 담을 때 배추가 뭐 해야 됩니까? 배추가 일단 그래서 어른들이 묻습니다. 배추 죽었냐? 안 죽었다. 그러면 며칠 더 놔둬. 몇 시간 더 놔두자. 이렇게 죽어야 됩니다. 살아보면 좀 죽어야 일이 되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라는 이 사람이 퍼덕퍼덕 살아가지고 정치를 하겠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나라도 안 되고. 그랬는데 그 시대에 여로보암, 이름이 비슷하죠.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육군사관학교 나온 투스타입니다. 소장, 육군 소장. 그래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객관적으로 르호보암보다 나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자그마치 10지파가 쿠데타를 따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한 7, 80%가 다 가버립니다. 12지파 중에 10지파가 가가지고 북쪽의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우리가 더 많으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졸지에 두 부족 유다와 베냐민만 남았습니다.
베냐민은 사울 임금을 배출했던 지파고 유다는 지금 현재 임금이 배출된 다윗의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임금 한 번씩 해먹었던 사람들만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쪽이 이스라엘이라고 치니까 우리는 그냥 유다가 좀 더 사람이 많으니까 유다라고 부르자. 그래갖고 이스라엘을 멀리서 보면 이방 사람들이야 그냥 그걸 통틀어서 이스라엘이라 코리아라 이래 부르겠지만 우리끼리야 뭐 노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뭐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대한민국 이렇게 나누어진 것처럼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민족,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세월이 장구하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남쪽에서 히스기야가 임금이 되었을 때에 북쪽에서는 호세아라는 사람이 임금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맙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을 제가 읽습니다.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고 가고 호세아 9년에 모든 역사가 끝이 나버립니다. 사마리아가 사라집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임금과 백성들은 질질 끌려서 아수르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다른 신을 경외하며 우상 숭배입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록해 하였으니 멸망하니라.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로 되어들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끓는 불가마가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 기울어졌어. 결국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진멸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가 역사에서 북쪽 이스라엘이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남쪽 유다보다 방금 멸망했던 북쪽 이스라엘이 국력이 더 셌습니다. 인구수도 더 많았습니다. 자원도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입니다. 남쪽 유다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수르가 그전까지는 북쪽 이스라엘은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을 점령하니 이제 남쪽만 남은 것 아닙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이제 프랑스 하나만 남았다 칩시다. 프랑스 사람들이 얼마나 독일이 두렵겠습니까? 결국 뭐 프랑스도 독일에 점령됩니다만 주변 나라가 싹 다 점령당하고 남쪽 유다가 달랑 남은 것입니다. 히스기야를 둘러싼 주변 나라들은 우상 숭배로 멸망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온 세상에 가득하였으며 그리하여 신앙의 와해로 벌어진 나라의 무기력한 틈을 악한 원수들은 온 힘을 다하여 공격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그의 왕국 유다를 둘러싼 나라의 형편은 외환이었습니다. 밖의 상황이 굉장히 지금 안 좋습니다. 밖에만 나가면 우상 숭배, 밖에만 나가면 원수가 잡아 죽이려고 하고, 밖에만 나가면 총칼질을 하려고 하고, 밖에만 나가면 강도질을 하려고 하고, 밖에만 나가면 하나님의 원수들이 가득 이스라엘을 장악하려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외환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다 히스기야의 가정과 삶에는 내우도 있었습니다. 아하스가 히스기야의 친아버지올시다. 그 아버지 아하스의 이야기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 유다 역사 가운데 가장 악독한 임금 중에 하나가 바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입니다. 이 사람은 우상 숭배가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이 아하스는 별의별 우상을 다 섬겼지만 여기 보니까 뭐 아세라상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작은 산당 큰 산당을 곳곳에 세웠을 뿐만 아니라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드리면 영빨이 더 세게 받는다고 생각해서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이 우상숭배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그 유다의 임금이었습니다. 밖은 우상숭배와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합니다. 나가면 하나님의 저주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럼 집안에 들어오면 어떠냐? 집안에서는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하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는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로 집안 궁궐이 북적북적 거렸습니다. 내우외환이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께 복을 받을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이,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현재 벌어진 일들이 정말로 빛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히스기야는 이 일을 뒤집습니다. 7절 8절을 읽습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 8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숨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기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힘들고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뭐가요? 안도 그렇고 밖도 그랬습니다. 너무나 곤욕스러운 상황입니다. 길이 안 보입니다. 밖에도 길이 안 보이고 안에도 길이 안 보입니다. 돈도 없고 몸도 안 좋습니다. 직장도 떨어지고 앞길도 이상하게 막힙니다. 여튼간에 내우외환을 겪고 있을 때에 히스기야가 뒤집습니다.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형통케 하였더라. 여기 히스기야가 축복받은 길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몸만 앉아있지 마음은 앉아있지 못하고 허공을 둥둥 떠다니며 정리되지 못하고 마음이 정착되지 않은 분들 계십니까? 내우외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일들 때문에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여기 내우외환을 이기는 길이 있습니다. 병입니까? 가난입니까? 죽음의 그림자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내우외환을 겪고 계십니까? 히스기야가 이긴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만 그런 길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히스기야, 그가 그 어려운 안과 밖에 내우외환을 뒤집었던 은혜가 이 시간 이 3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는 무슨 길을 걸었습니까? 히스기야가 그 내우외환의 상황을 축복으로 바꾼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그 길은 연합전선의 길입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6절입니다. 6절 읽읍시다. 6절 읽습니다. 시작. 곧 그가 하나님 그에게서 떠나지, 다시 읽읍시다.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따라합시다.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연합전선을 편 것입니다. 그게 유일한 전술입니다. 히스기야가 안과 밖에 내우외환 설상가상의 어려움을 이긴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연합전선을 하나님과 편 것입니다.
그는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밖의 문제고 안의 문제입니다. 문을 열어도 문제고 문을 닫아도 문제입니다.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 앞도 문제고 뒤도 문제고 옆도 문제고 옆에 문제도 앞뒤로 다 사방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해결할 뿐만 아니라 존귀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가 문제를 해결한 방법은 하나입니다. 연합전선을 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연합전선을 펴라.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통용되었습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6절에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하고 연합전선을 폈습니다. 이 건방집니다. 하나님, 나하고 연합해서 싸웁시다. 아니, 하나님이 무슨 히스기야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연합전선이라는 것은 서로 이렇게 힘을 합친다는 뜻인데, 아니 히스기야, 하나님이 무슨 히스기야의 연합이 필요합니까? 히스기야는 지금 지코가 석자인데, 안과 밖이 문제인데, 내우 외환인데 무슨 하나님과 연합합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나님, 연합전선을 펴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하고 연합전선을 펴시다. 여러분들만 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 그게 다 합니다. 하나님, 나하고 연합전선을 펴시다. 그런데 그것이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6절은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매달린 것입니다. 하나님, 나하고 한편합시다. 이런 건방진 녀석. 하나님, 나하고 한편합시다. 얘라 이 건방진 녀석아. 하나님, 나하고 한편합시다. 거머리처럼 오늘 성경에 떠나지 아니하니라. 거머리 아십니까? 착 달라붙어 가지고 안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내우외환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하고 한편합시다 하고 달라붙습니다. 찐득이처럼, 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하나님, 나하고 한편하자고, 나하고 연합전선을 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도 말 같지 않은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놀라운 일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7절,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히스기야 가는데 슬금슬금 따라가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히스기야를 공격하려고 하다가 히스기야 등 뒤에 누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슬금슬금 내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연합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승리가 그렇게 오는 줄 믿고 모쪼록 오늘 이후로부터 2013년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혼자 하지 마세요. 나 잘났다 그러지 잘 안 났어요. 죽을 때도 혼자 죽지 말고 하나님, 나하고 연합합시다. 주님 손잡고 하늘나라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사할 때도 공부할 때도 하나님하고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십시오. 야 임마 이놈이 뭘 나하고 연합하냐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런 나쁜 녀석 그러지 않고 어디 네 주제에 감히 이렇게 말하지 않고 껄껄껄 웃으시면서 하나님께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연합하려는 이 사람을 성경은 축복해 주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 그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모세와 그를 따르는 국민들이 막 애굽을 피해 도망갑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내우외환입니다. 애굽 군대는 도저히 이스라엘과 싸울 수 있는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당대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앞은 홍해입니다. 홍해 바다를 무슨 배를 만들 수도 없고 200만 명이 건널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내우외환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과 연합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하고 연합합시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네가 가진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내밀어라.
지팡이를 내밀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길이 없을 줄 알았죠. 배 만들어서 가거나 헤엄쳐 가는 정도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최선의 길이거나 아니면 이제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할 수 없이 그냥 죽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몇 마디 하다가 이렇게 손이라도 휘젓다가 그렇게 목숨을 잃었 그밖에 자기들에겐 대안이 없을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애가 좋은 대학도 안 되고 저거 중학교 고등학교 나와서 뭐 먹고 살겠나. 야 이제 저놈 이제 앞길이 없다. 부모 생각에는 그놈 앞길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그 아이 앞길에 지팡이를 내어주시면 그 주변의 동기들 가운데 가장 존귀한 인물이 될 수 있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못합니까? 에이 목사님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죠. 뭐 일부러 안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못하십니까? 아이고 이 나이에 그 나이 못한다고요?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을 가서 이번에 나가서도 그거 닭 많이 먹었어요.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이 세계 최대의 체인 아닙니까? 그걸 만드신 샌더스가 65세 시작했어요. 뭐 이 나이에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모세는 80부터 시작했어요. 이 나이가 어떤데요, 여러분? 이 나이가 몸이 약하니까요. 이슬보 우리 교회 간증했잖아요. 몸이 약하니까 세계 최고의 병원의 의사 되지 않습니까? 모쪼록 나는 길이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기가 막힌 길이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앞뒤가 막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갑자기 바다가 갈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육지처럼 지나간 동안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애굽을 막고 계셨습니다. 다 건너가고 불기둥을 치우시니까 그 사람들도 따라오다가 하나님이 홍해를 딱 겹치니까 다 물고기 밥이 되었습니다. 사람이야 기껏해야 방법이라는 게 배 만들자 떼목만 사람의 방식은 그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방식 위에 있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과 연합하며 사업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업할 때도 하나님 같이 합시다. 공부할 때도 하나님 같이 합시다. 인생을 살 때도 하나님 같이 합시다. 하나님과 연합하며 거머리처럼 하나님께 매어달리면 여러분이 이 시대에 희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뒤에 라반의 형제들은 있고 앞에는 형 에서가 칼잡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뒤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가나안 족속에게 완전히 이거는 밥이 되고 찢겨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앞으로밖에 갈 수가 없는데 앞에는 형이 죽이러 오는 것입니다. 칼잡이 400명을 형 혼자 하고도 못 이길 것 같은데 진퇴양난입니다. 내우외환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머리 다 씁니다. 머리 다 써도 안 됐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뭐 합니까? 야복강에서 야곱이 뭐 합니까? 하나님하고 연합하기 시작합니다. 매어 달려 하나님 나하고 한편 합시다. 하나님 말합니다. 이런 나쁜 놈아,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로 말하면 얘라 이 싸가지 없는 놈아, 이런 얘라 이 간사한 놈아, 얘라 이 나쁜 놈아. 우리 주님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넌 안 된다 그랬어요. 너한테 어떻게 내가 축복하겠냐, 네 같은 놈한테. 그런데 야곱이 뭐 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하고 한편 합시다. 하나님 크게 봐요. 하나님 나하고 연합합시다. 그래서 거머리처럼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안 되어주면 나는 하나님 못 보내줍니다. 매어 달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편이 되어주셔서 야곱의 후손에 다윗이 나오고 야곱의 후손에 예수님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룻이란 여인 남편이 죽어서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따라왔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이 모압 여자는 사람 취급, 여자의 권리도 약한 데다가 이방 여자니까 이건 개 취급을 받았습니다. 룻기서를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하루 종일 곡식 하나를 못 주었습니다. 아니 곡식을 베는 것도 아니고 다 베고 간 남의 밭에 가서 곡식을 주는데도 남이 허락하지 않으면 주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재수 온 붓는다고. 저 이방 여자가 어디? 응? 여러분 이렇게 절에 많이 다니시거나 다른 종교 다니시는 분에 갖고 전도해 보십시오. 막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해서 그분들이 속상하면 소금 뿌립니다. 길에다가 왜 뿌립니까? 재수 온 붓나간. 룻이 그랬어요.
성경이 말합니다. 저 여자가 아침부터 이 오후 서너 시까지 우리 밭에서 곡식 죽게 해달라고 계속 서 있나이다. 하나도 못 주신 것입니다. 아니, 거지는 죽잖아요. 이스라엘 거지는 죽는다고. 이 여자는 모압 여인이니까 남의 밭에 가서 죽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죽도록 허락해줘야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여자를 통해 다윗을 주시고 이 여자를 통해 그리스도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길 다 막혀도 뒷길 다 막혀도 하나님과 연합하면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희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그때 히스기야는 죽어도 그때 히스기야와 함께 했던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옆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분하고 한편 하자고 하십시오. 그냥 그분에게 한편 하자고 하십시오. 내후외환 중에 계신 성도님들, 사방팔방 앞뒤 다 막히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예배하고 헌금 드렸던 바로 그분, 지금 이 김 목사가 설교하는 여러분의 하나님, 바로 성령의 구주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 연합하는 길, 그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분은 자비로우십니다. 아이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하고 연합할 수 있겠나? 내가 오늘 아침까지도 죄를 지었는데, 여러분 죄 지은 것을 제가 격려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은 나쁜 놈도 받아주셨습니다. 창세기 27장을 읽을 테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아까 말씀했던 그 야복강의 그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아버지, 나는 형 에서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야곱이 아니고 에서라고 속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아버지에게 축복받으려고 거짓말합니다. 지금 아버지를 속이는데요, 자기가 에서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 에서라고 말하는데요, 누구 이름까지 등에 업고 속이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삭이 그 아들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지금 아버지는 이 야곱이 에서인 줄 압니다. 눈이 안 보이고 나이가 많았어. 그랬더니 이 야곱이 하는 말이, 그가 가로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전하게 쉽게 내가 사냥할 수 있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냥 안 했어요. 어머니한테 가서 음식 좀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하는데 누구 이름까지 도용합니까? 다시 읽어볼게요. 그가 가로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쉽게 사냥하게 하셨나이다. 누구 이름을 들먹입니까? 이 나쁜 놈이 하나님 이름까지 내 이득이 되면 쓰는 사람입니다. 그냥 아버지 어머니 속이는 정도가 아니라 이득만 되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도 없어요. 다 자기 이득을 가지고 써먹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욕보이는 인간, 이런 나쁜 사람. 그런데 그 야곱, 이 나쁜 사람도 하나님하고 연합하려고 메어 달리니까 우리는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받아주시고 에서의 군대 앞에서 하나님이 야곱과 연합해 주신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약함과 여러분의 부족함을 제가 칭찬할 수는 없지만은 아무리 부족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하나님께 하나 되려고 몸부림친다면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교리요, 기독교의 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엄청 잘나서 십자가 예수님 죽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도무지 희망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레위기 10장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연합할 때 영광을 받기를 기뻐하시고 부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연합한다는 건 달라붙는 연합. 달라붙는 것보다 더 가까운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가까이 안 가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도와달라고 해라. 여러분이 안 하면 여러분의 탓인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사야 55장 56장이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도와달라고 하라는 말입니다. 도와달라고 입 꼭 다물고 있지 말고 하나님 다 아시겠지 그러지 말고 너는 가까이 있을 때에 환난 날에 내후 외환을 겪을 때 설상가상을 겪을 때에 앞길이 안 보일 때에 제발 나한테 도와달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나하고 한편하자고 안 하냐? 네가 네 죄를 알아서 그러냐? 나 같은 놈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한편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내 이름을 도용하고 내 이름을 등쳐먹는 이 야곱 같은 놈도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내가 도와주지 않았느냐? 너라고 내가 왜 안 도와주겠느냐? 제발 입 다물고 그래 있지 말고 도와달라고 좀 해라. 야고보 4장은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요. 긴 말 하지 마세요. 성경은 구하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이 뭐 대단하게 특별한 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요. 환난 날에 제발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히스기야 봐라. 히스기야 봐라. 야곱 봐라. 야곱 봐라. 나한테 도와달라고 해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히스기야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연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것은 세 가지의 간단한 주제로 등장합니다. 우리 스치듯이 지나가도 마음에 담을 만한 것이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읽읍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한번 따라합시다.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의지란 말은 벽에 기댄다는 것입니다. 그는 일단 하나님께 기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후 외환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대기 시작합니다. 그 기대는 모습이 그의 출발이었습니다. 그 기대는 모습은 이렇게 또 펼쳐집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를 버리는 모습이었습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4절입시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에 일컫더라. 그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모습을 실천적으로 보이는 것이 내가 이제 하나님한테 기댈 테니까 다른 거 안 붙잡을게요 하고 우상을 버리면 부처 앞에 가서 돌아다니는 거, 무당 찾아다니는 거, 점치러 다니는 거, 부적 조가리 달고 다니는 거, 이런 모든 다른 신들을 하나님 앞에 버리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혹시 지금도 무당 찾아고 다니고 분 계십니까? 점치러 다니고 이상한 방식으로 신비한 영역을 구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진노를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 중의 신, 왕 중의 왕이 계신데 왜 잡신들을 찾아다니십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이제부터 그냥 순진하게, 아니 노골적으로 하나님 나하고 연합합시다. 하나님 나하고 한편합시다. 나도 하나님 편, 하나님도 내 편 됩시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대고, 여러분이 그 기댄다는 것을 우상을 내려놓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증명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해림교회 교우 가운데 더 이상 점치러 다니고 무당 앞에 부적 조가리 들고 다니는 분들은 하나도 없고, 그렇고 싶을 때마다 더 크신 신 중의 신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모습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신명기 4장은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신다고 분명히 신명기 4장에서 말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그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가장 두드러운 증거였습니다. 아수르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유다를 잡으려고 18만 5천 명의 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둘러쌌을 때에 이 히스기야가 한 일은 하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선전포고의 편지입니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어 주옵소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새벽녘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드신 사건이 성경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하나님과 더 분명하게 연합하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가 죽음을 통보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죽이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교만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깜빡 실수한 거예요. 내가 너를 죽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번쩍 정신이 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이 너 죽었다고 말씀했다 이렇게 말할 때 히스기야가 아무것도 안 합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히스기야는 다시금 하나님과 연합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 방식의 기도였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사야를 다시 히스기야에게 보내십니다. 이사야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더 이상 길이 없어요. 그렇구만요. 앞뒤 다 막혔어요. 더 이상 돈 나올 구멍이 없어요. 이제는 죽고 싶어요. 저 녀석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러시구만요. 그렇지만 마지막 길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앞뒤가 다 막혔던 모세처럼, 앞뒤가 다 막혔던 야곱처럼, 앞뒤가 다 막혔던 히스기야처럼 다 포기할 만한 그 쯤에 한 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아버지 하시는 그 하나님하고 한편이 되는 길 말입니다. 내 같은 것이 무슨 한편이 되겠습니까? 예, 겸손하시구만요. 그러면 희망이 있습니다. 한편 되자고 해달라고 해주십시오. 그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하고 한편 되어 주십시오. 내가 주인 삼았던 거 다 내려놓겠습니다. 내 교만, 내 생각, 내 우상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나하고 한편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하고 한편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 외면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생에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디 히스기야 없냐? 어디 히스기야 없냐? 우리 해림교회 교우들 다 일어나 내가 히스기야입니다 말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우리 다같이 나와서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한편 하자고 하십시오.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나하고 한편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기댑시다. 거머리처럼 기댑시다. 떨어지지 맙시다. 하나님, 나하고 한편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하고 한편 해 주십시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하고 한편 해 주십시오.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제 하나님하고 연합하려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기대고
하나님과 연합하려고 하면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몰라서, 교만해서, 혹은 스스로 죄 때문에 못했는데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과 한편 되려 합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나는 히스기야 같고 나는 야곱 같은 인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밖에는 길이 없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냥 늙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죽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한편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십시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을 때에도 하나님께 메어 달리면 잡아주셨고, 야곱이 간사한 죄를 지을 때에도 하나님께 메어 달리면 잡아주셨습니다. 주님, 한편 되어 주십시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주님, 한편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한편 되어 주십시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내우외반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편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한편 되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 한 제목으로만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말이 많습니다. 고난이 오면 기도하기보다는 핑계하려고 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줄 알면서도 기도하는 장소에 나가지 않습니다. 게을렀습니다.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에게, 야곱 같은 부족함이 있는 나에게, 야곱이 했던 야복강가에 메어 달리는 하나님께 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안 도와주시면 놓아드릴 수 없다는 그런 간절함, 하나님과 연합하고자 하는 히스기야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힘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힘들어도 기도하지 않는 내가 문제이오니 주여, 나를 기도하는 신앙인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뭐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고 고난을 겪는 게 문제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기도의 열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메어 달리는 신앙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피로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있어야 할 것을 친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여기 아픈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가만히 둬도 조금씩 늙어감을 볼 때 침체가 오는 인생들입니다. 자녀들 뒤안길에서 허전함의 고통을 겪습니다. 질병으로 고통합니다. 가난으로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살이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우외환을 겪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길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히스기야의 길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한 길, 자신이 믿던 하나님과 연합하는 길,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은 야곱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하나님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해결 방법이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놓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께 메어 달릴 때 히스기야가 영광이 되고 야곱이 영광이 된 줄 믿사오니 우리 이 3부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과 연합하겠다는 결심이 가득 채워지는 아름다운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나 주님은 강하시오니 환난 당할 때 나를 부르라신 그 말씀, 나를 찾을 만할 때 나를 찾으라 하셨던 그 말씀 기억하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란 말씀 기억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힘으로 이 땅을 승리하겠다는 결심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계신데 너무 혼자 힘들지 않게 하시고 이제부터 혼자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해림의 교우들 되어 놀라운 승리의 경험을 이 땅에서 히스기야처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님 크신 은혜, 하나님 사랑,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주일 3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하나님과 연합하겠다, 절대로 하나님 떨어지지 않고 거머리처럼 하나님께 달라붙어 살겠다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한 주간의 생업이 내일부터 펼쳐질 두만강 프로젝트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